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룻기입니다. 룻기. 룻기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참으로 우리가 주의 깊게 읽어야 될 말씀입니다. 천한 여인을 통해서, 그 여인의 헌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인 것이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그 마음, 끝까지 변함없는 신실함, 그 믿음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1절 말씀 보면 사사시대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그냥 지나칠 수도 있지만 기근이 들었다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절 다시 보세요. 사사시대에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던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고 우상 숭배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땅이 기근이 들어서 아버지 엘리멜렉, 어머니 나오미, 아들 말론과 기른이 나왔어요. 가나안 땅에서 나온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하나님 편에서 나오지 말아야 될 땅인데 그 땅을 박차고 나온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땅에서 얼마나 잘못된 일을 행하냐면 보면 모압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4절 두 아들은 다 모압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는데 한 여자의 이름은 룻이고 한 여자의 이름은 오르바였어요. 첫째 며느리가 오르바였고 둘째 며느리가 룻이었는데 룻이 먼저 나왔어요. 이 이야기는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펼쳐가실 일이 더 많고 집중된 사람, 중요한 사람을 먼저 쓴 거예요. 뭔가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율법을 어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기 원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어떠한 징계를 이들이 받냐면 가나안 땅에 떠났기 때문에 나오미의 남편도 죽고 나오미의 두 아들도 죽습니다. 가나안 땅 떠났을 뿐만 아니라 통혼했어요. 이방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는 그 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제 두 며느리와 살 길이 없잖아요. 돌아가려고 합니다. 어디로요? 유다 땅으로. 오르바와 룻을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이때에 그 어머니 나오미가 그렇게 말합니다. 9절에 너희가 각각 새 남편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주님께서 돌봐 주시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작별을 해요. 작별 인사를 하는데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며느리들이 울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10절에 아닙니다. 우리도 어머님과 함께 어머니의 결례로 돌아가겠습니다. 재혼하길 바랬는데 재혼하지 않는 거예요. 나오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재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를 내 며느리들에게 줄 수가 없는데 무슨 얘기냐면 계대 결혼법이 있습니다. 계대 결혼법은 형이 죽으면 형의 자리를 동생이 메꿔줘야 돼요. 지금 둘 다 죽었어요. 나오미 시어머니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내 뱃속에 있는 아이가 적어도 20년 커야 되는데 그동안 너희들 내가 무슨 수로 붙잡고 있겠냐고. 그런 얘기죠. 12절 말씀 보면 돌아가다오 내 딸들아 제발 돌아가거라. 재혼을 하기에는 내가 너무 늙었다. 설령 나에게 어떤 희망이 있다거나
오늘 밤 내가 남편을 맞아들여 아들을 낳게 된다거나 하더라도 너희가 그것들이 클 때까지 기다릴 셈이냐? 그때까지 재혼도 하지 않고 홀로들 지내겠다는 말이냐? 아사라, 너희들 처지를 생각하니 내 마음이 너무나도 괴롭구나. 주님께서 손으로 나를 치신 것이 분명하도다. 징계를 받은 것을 이제 깨닫는 거예요. 계대의 결혼도 할 수 없고. 그렇게 얘기하자 오르바는 시어머니 곁을 떠나고 룻은 시어머니 곁에 계속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죽음만이 나를 갈라놓을 수 있다라고 신실하게 어머니를 보필하며 살겠다고. 어머니는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일할 수 없습니다. 룻이 어머니를 먹여 살린 거예요. 그러한 수고들을 하려고 하는 시대가 아니죠. 룻의 모습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켜보셨습니다. 나오미와 룻은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떠납니다. 이때 고향 사람들이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반가워서 나오미를 환영합니다. 근데 나오미는 자신의 상태를 너무나도 잘 안다 그랬죠. 이제는 자신을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텅 비어있는 상태였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다고. 약속의 땅을 버리고 떠난 자였기 때문에. 근데 그 무렵, 그렇게 왔을 때의 무렵이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무렵이에요. 하나님은 얼마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막힌 곳을 열어주신 분이에요. 자신의 뜻대로 순종할 때에. 죄의 자리에서 유턴해서 돌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다시 결단할 때, 앞으로의 삶도 인도하실 것이고 나오미의 끝까지의 삶을 보살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삭을 주어서 먹을 수 있게 하셨어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향을 갔기 때문에. 이삭을 주울 때도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었어요. 은혜를 베풀었어요. 이 보아스의 밭을 감독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를 통해서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여기서 바짝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주어라. 다른 사람 건드리지 못하도록.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물은 성읍에 가서 물을 길러와야 돼요. 하루 먹을 치를 길러왔던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룻이 나홀로 물을 길렀다가 다시 먹으려고 해봐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겠습니까? 일을 하면서 이삭을 주우면서 그 물을 먹을 수 있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것 중에서 이삭 죽기를 할 수 있도록 나보다 더 연약한 자를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삭 죽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것 내게 다 챙기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중에서 내 밭의 소출 중에서 나보다 더 연약한 자를 위해서 도울 수 있도록 일부러 흘리라고 다 주지 말라고 그렇게 보아스가 명령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우리들에게 이렇게 오아시스 같은 이삭 죽기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근데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룻도 겸손한 마음이 있었어요. 2장 10절 말씀 보면 저는 한낱 이방 여자일 뿐인데 어찌하여 저 같은 것을 이렇게까지 잘 보살피시고 생각하여 주십니까? 겸손이에요.
감사해요. 지금까지 룻의 모습을 다 지켜보고 다 들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입은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위로와 큰 용기를 허락해 주셨어요. 먹고도 남을 정도로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삭을 주울 때 보리가 한 에바쯤 되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한 대가 1.8리터예요. 한 에바는 23리터? 한 10대, 11대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엄청나게 많은 풍성한 그런 은혜를 입게 됐다는 얘기예요. 배불리 먹고도 남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자의 삶을 지켜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십니다. 얼마나 나를 신뢰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지, 자신의 뜻만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것을 지켜보십니다. 룻을 지켜보셨어요. 신실함.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주된 인물은 룻의 삶이에요. 그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끝절에 보면 4장 13절에 보면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고 아들을 얻어요. 그 아들이 오벳입니다. 이새의 아버지고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이새는 다윗을 낳았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드는 룻이 오늘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함께 묵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삶 가운데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가고 있나? 환경에 따라 흔들리고 힘들어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있나? 아니면 신실한 하나님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을 지켰나?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붙잡기도 하고 내려놓기도 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했던, 믿음의 삶을 살지 못했던 그런 마음의 자세가 내 안에 있지 않나? 내 자신을 점검해보고 내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주하신다면, 성령이 임재하신다면 내 삶은 하나님을 꼭 붙듭니다. 내가 어디 있든지, 내 신분이 천하든지 높든지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극히 약한 자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그 약한 자의 삶을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 인간적인 기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아니라, 인간적인 기준으로 하나님께 잘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 생명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삶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내 삶을 통치해 주옵소서. 내 삶 가운데 꼭 필요한 은혜를 내게 부어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엎드리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께 징계받았지만 돌아왔어요. 돌이켰어요. 세상 의지하며 살다 가나안 버렸지만 이제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원점으로 돌린 거예요. 그래서 기업도 받게 되고 자식도 얻게 되고 그 자식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났으면 다시 돌이키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입니다. 징계를 받았으면 왜 내가 징계받았는지 회개하고 돌아오면 됩니다. 다른 사람 회개하라고 하기 전에 저 자신이 먼저 회개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환경 따라 떠났던 오르바와 룻은 달라요. 여러분, 오르바의 삶이 아니라 룻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모두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은 인내요, 돌이킴이요, 회개요. 이전 삶을 다 버리고 새롭게 거룩한 땅에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구원은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칭의의 구원도 있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구원을 완성해 나가는 성화의 구원도 있습니다. 우리는 칭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그것이 끝이라 생각하지 않고 성화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믿음 잘 지키겠습니다. 우리의 믿음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무장되어서 전신갑주 입고 살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사람 바라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신실하게 하나님 바라보며 고난 앞에 무릎 꿇지 않고 고난을 통한 유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기쁨으로, 감사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성령이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